이거 있어요? 로그인 돼 있죠? 오케이. 네. 자, 주님을 보게 하소서. 시간이 없으니까 하영이 믿을게. 주님을 보게 하소서. 너무 잘 나오는데요? 나는 좋아. 근데 너희들 목소리 잘 들려? 저기 지금 껐나 보다. 싱어 마이크가 아예 안 나와서 한번 켜주시면 확인해 볼게요. 나올 텐데 왜 안 나와? 다시 한번 해볼래? 어때 얘들아? 목소리 잘 들려? 목소리. 제 소리를 좀 줄여야 되나요? 이게 하울링이 나네요. 지금 음향을 되게 빵빵하게 해놔서. 그쵸. 자, 주의사항. 마이크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 스피커를 향해서 마이크가 가면 큰일 나. 무조건 이렇게. 너희들이 입을 향하도록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괜찮죠 지금? 네. 오케이? 시작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1시 반 시작할게요. 마스크 벗고 하고 싶은데. 벗어도 돼요? 다 벗으면 안 되지? 네, 그러면 저희 대한교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만 벗을게요. 인도자의 특권. 살 것 같다. 이게 털이 엄청 많이 나. 30분 됐네. 자, 시작할게요. 자, 우리 고등부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자, 영상으로 시청하는 소수의 친구들 그래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현장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시험 기간에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러 나온 모든 친구들 너무나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인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해 볼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금선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다 함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려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 기간이라 많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할 수 함께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우리 같이 고개 들어서 찬양할까? 원이 주. 우리 남자 친구들, 남자 친구들 같이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한 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기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누구예요?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금이 주의 행한 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기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한 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 기간에도 우리가 의지가 없어도 그래도 그 의지를 받으실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우리가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봐야 될까요? 점수만 보게 되죠. 자꾸만 뒤에 걸 생각하는데 이 시간 이 찬양이 가서 생각하면서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그 주님을 우리 같이 바라봅시다. 우리 처음 부른 찬양일 수 있지만 PPT 안 나와요. 그래도 같이 찬양 해볼까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주임재 감사해. 바로
바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바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두려운 마음 내려 바로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재 감사해. 어두운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바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 바로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부르실 때 나를 믿음으로 걸어가리 믿음으로 걸어가리. 네, 원래 찬양할 때 PPT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달해가지고 PPT도 있고 찬송가 성경 없어도 다 예배드릴 수 있고 좋은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고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원하는 친구들은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눈 감고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영상으로 된 친구들도 그곳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합시다. 네, 이곳에 누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을 텐데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로 함께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험 기간인데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유행으로 또 학업 스트레스로 저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예배하기를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영상고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 예배드리는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저희 아이들이 바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붙들어주며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를 향하여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가 안 나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성경책이든 이렇게 펴서 같이 보도록 하고, 없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좀 챙겨주세요.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챙겨주셔서 같이 말씀 봅시다. 자, 그냥 선생님들 반 아니어도 챙겨주세요. 애들 잘 성경책 보고 있나? 네, 챙겨주시고 네, 살펴주세요. 우리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목사님 한 절 읽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목사님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로마서 1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1장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영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주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저번 주 설교가 그렇게 기쁘진 않았을 거예요. 저번 주 설교에 등장했던 단어가 꼭 우리가 시험 기간에 느끼는 그런 감정과 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되게 은혜, 뭐 사랑, 자비, 기쁨, 뭐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것, 오히려 더 심한 것들이죠. 정반대인 불의, 죄, 뭐 경건하지 않음, 슬픔, 고통, 막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절망적인 단어가 가득했던 저번 주 설교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요, 그때 당시를 말씀을 떠올리면 우리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요, 그 어느 누구도 꽃길을 걸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저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봤을 땐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우리는 애쓰고 있고, 나름 그래도 뭐 살기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뭐 더 멋지게 사는 사람들도 많죠. 인스타그램 보면 막 사진을 올리면서 저마다 막 행복해 보이죠. 헬스로 몸을 가꾸고 맛집을 막 찾아가고, 뭐 코로나 유행이지만 소소하게 뭐 제주도나 이런 여행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 또 자신의 인맥과 또 외모를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저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지난주 우리의 그 설교는요, 그 어느 누구도 진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아무리 남들이 없는 외모나 실력이나 재능이나 성적을 너희들이 가졌어도 너는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게 저번 주의 설교였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로마서 3장 23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볼 수 있는 친구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우리가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는 이유는요, 무엇을 너희가 가졌니? 너 얼마만큼 성적 받았니? 뭐 방금도 뭐 시험 얘기하던데 너 몇 점 맞았니? 그게 너희들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크고 밑바탕에 있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곳에 우리는 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가져도 행복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로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름 노력하고요,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성경은 진짜 행복이 아닌 짝퉁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짝퉁이 뭔지 아십니까? 짝퉁, 진빼이, 짝퉁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를 쫓고 있는 거다. 그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 사는 건 지금 가짜를 쫓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썩어질 것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우린 거짓 것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뭐 머리가 좋고 남들이 인정을 받고 있고 실력이 좋고 뭐 내가 참 좋은 선택을 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도 또 많은 유튜브와 SNS를 다 참고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쫓았음에도 우리가 선택하고 느끼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은요, 다 거짓된 행복이다. 가짜 영광이다라고 합니다. 더구나 그 삶은, 여러분의 그 삶은 더욱더 그 삶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득한 삶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18절인데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하나도 없다고요. 너희 중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의인이 없다라고 합니다. 즉 진짜를 볼 수 있는 사람 없어. 이 세상에 정말 진짜 영광, 진짜 행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다 치우쳤어요. 다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거기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모든 삶이 어떠하다고 진단하냐면 이어서 14절과 18절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다. 파멸과 고생이 너희의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축복의 말도 없어요. 뭐 교회 오면 사랑한다, 하나님도 사랑하신데 되게 많이 들었죠. 근데요, 이게 팩트예요. 오히려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너희들이 거하는 그 모든 자리가 저주고 악독이고 파멸이고 너희는 평강이 없는 처지에 있다. 이게 팩트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화가 나야 돼요. 너무한 거 아니야? 나름 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나름 애쓰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 시험 기간인데 너무 힘들지만 어떻게든 내가 버티고 있고 짜증 안 내려고 하고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 하잖아요. 예, 말은 망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봤자야. 너희 해봤자 거기야. 거기가 거기야. 노력해봤자 너희는 파멸이야. 너희는 고생이고 너희는 평강이 없을 거야. 이런 말 들으니 진짜 짜증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잠시 이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팩트를 봐야 돼요. 아까도 말했죠. 팩트.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성경 우리를 저주하는 책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제시해 주는 책이잖아. 다시 말해 성경이, 즉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진리로서 아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왜 우리 인간을 이처럼 안타깝게 진단하시며 저주스러운 자로서 안타깝게 보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교회 와서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영상 보는 친구들도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귀에 박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안 나가본 사람도 죄인이란 단어를 압니다. 너희는 죄인이라고 한 다음에 성경의 말들을 어느 정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고등부 여러분, 선생님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죄인이래요.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뭔가 더 큰 느낌을 받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뭔가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보다 나는 그 죄인이라는 말이 너무나 큰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이런 사실 때문에 혹시 잠을 못 잔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오늘의 이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 죄인이라고 믿어? 너 진짜 죄인이니? 믿는데요. 그럼 너 어느 정도 죄인이라고 생각해? 물었습니다. 큰 죄인이요. 수많은 죄인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인정이 안 되는 게 원래 우리 인간인데 내가 죄인인 것 같으세요? 그럼 얼만큼 죄인인 것 같으세요? 얼만큼?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죽을 죄인이야. 이미 너희는 죽은 자야. 앞으로도 죽을 거야. 영원히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건요, 영어로 크라임이 아닙니다. 범죄가 아닙니다. sin, 본질적인 죄,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 모든 인류는요 다 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기에 이 죄 문제는 결코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너희가 다 태어났잖아. 인간으로서 다 부모의 그걸로 태어났잖아요. 제 아들도 우주도 죄인이에요. 네. 이 사소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고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을 읽었는데 바로 저번 주 설교했던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18절까지 19절 전까지 계속 뭔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체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너희는 아무 소망 없어. 다 심판이야. 진노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하리 있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은요 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요. 우리 인간 한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안에 다 있고요. 그분의 법 아래 있어요. 에덴 동산 아시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법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단 하나의 법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은 인류 역사상 우리가 정말 꿈꿨던 그 행복, 가장 완벽한 조건, 완벽한 환경인 행복이 자리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행복이 있었을, 그 조건이 있었을 때에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인간은 교만했고 그곳에서도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상황이 좋아지고요, 환경이 좋아지고요, 뭐가 더 나아진다고 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것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 끝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더 좋아질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험 점수 1점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꾸만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자꾸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하다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때문이야까지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환경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심히 좋다고 하신 분이에요. 가장 좋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고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이 모든 걸 주신 분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모르는 게 우리 자신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성경 만화를 좀 읽었어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책 읽는 건 싫어해서 만화는 좋아했어. 만화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경 만화를 좋아했는데 출애굽기 만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10가지 재앙 해가지고 이렇게 탈출해서 가나안 땅 가는 그 장면을 봤는데 보면서 막 답답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 보니까 맨날 불평만 해. 맨날 먹을 거 없다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물 달라고 불평하고. 아니 하나님 맨날 주시는데, 주고 계시고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는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그 만화 보면서 얘네들 진짜 바보 아니야? 왜 이렇게 멍청해? 진짜 이상하다. 나 같으면 이거 그냥 믿으면 되잖아.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보니까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율법으로 여러분이 의인이 되려면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율법을 지킨다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법을 어느 정도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돼.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부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정도 다 지켜야 너는 의인이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뭐가 있어요? 구약에 613가지의 법이 있고요, 신약에 900개 이상의 법이 있어요. 이걸 다 지켜야 돼요. 항상, 지금도 1분 1초도 계속 지켜야 돼요. 지금도 지켜야 돼요. 지금도 마음으로도 지켜야 돼요. 마음으로도 나쁜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무결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단 1%도, 0.0000001%도 불가능해요. 제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마 다들 준비하지만 수능 만점 목표로 하는 친구 있습니까? 수능 만점.
난 수능 만점이 목표다. 있습니까? 네. 네, 공감합니다. 혹시 여러분 수능 만점 받을 가능성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0.1%라도 있다. 아니다. 0.0000000000000000001%라도 있다라고 그 한번 손 들어봐. 그럴 수도 있잖아. 0.00001%도 없나? 없어요? 아, 진짜 여러분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수능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예 가능성 제로입니다. 아무도 못해요. 공부 잘한다고요? 천재라고요? 못해요. 수능 답안지 가지고 있다고? 못한다니까. 답안지가 있잖아. 성경이 있잖아. 못하는 거예요. 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 계속 답안지 보면 내가 틀렸다고만 생각한다잖아. 답안지 보면 맨날 틀렸잖아. 막 비가 오잖아. 여러분 답안지 보면 율법 앞에 우리가 똑같아요. 죄만 보는 거예요. 나 안 되는구나. 나 자격 없구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붙여서 읽어보세요.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입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야. 이제는 뭐야? 새로운 게 나타났대. 새로운 것이 나타났어. 무엇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그처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그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길 말고 우리 할 수 없는 그 길 말고 다른 방법이 나타났다고. 다른 방법. 그것이 뭐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 대신 이루셨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대신 다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있습니다.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대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계속 나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뭐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자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기회가 열려 있고요. 모든 자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차별 없이 어떤 죄를 지었든 누구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오랜만에 교회를 왔든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든 너희가 나이가 적든 많든 너희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성적이 좋든 나쁘든 키가 크든 작든 예수님 믿으면요 다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목요일 날 제 아내가 있어요. 저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이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도 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2장을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딱 이제 하면서 아내가 준비하면서 막 갑자기 막 얘기를 막 하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막 설레는 표정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이패드 지금 쓰고 있는데 정품 케이스 사주려고 하나 막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은혜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뭔데? 로마서 2장 29절을 봐봐 이러면서 로마서 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보고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보 너무 감격스러워. 왜? 도대체 무슨 포인트에 꽂힌 건데? 아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잘 없었던 것 같아. 물론 믿었지만 나의 행위를 보면 삶을 보면 때론 죄도 짓고 때론 좀 게으르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도 하고 후회도 하고 막 이런 나의 행위를 보면 자꾸만 그 믿음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계속 들쑥날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가 오늘 좀 잘 살았으면 나 뭔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같아. 천국 갈 것 같아. 그래 나 구원받았어. 역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번 주 좀 못 살았어.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했고 게을렀고 화도 냈고 짜증냈고 이러면 나도 혹시 진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나도 진짜 지옥 가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그냥 제가 요약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즉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칭찬하신다,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해서 칭찬해, 시험 100점 받았어? 칭찬해,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너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뻐하신대요. 칭찬하신대요. 우리 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 자체로 기뻐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열심히 해야 내가 기뻐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자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나를 통해 기뻐하신다.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었으며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장 큰 은혜와 복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이 믿음 여러분 믿는다는 그 믿음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배소서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선물이야.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분을 인식할 수 있다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있다고, 야 그것이 바로 선물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 빈손밖에 없었는데 이 빈손에 정말 수많은 가득한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그런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에 다시금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까지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길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그 추악한 죄는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하나님 진노하신다며,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풀렸냐는 거야. 어떻게 그 모든 엄청난 이 최악스러운 이 더러운 죄가 어떻게 해결됐냐는 거예요. 24절,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는 값없이 얻었어요. 그런데 이 값을 누군가가 치렀다는 지금 말인 거예요. 이 속량이. 여러분 예수님이 속량하셨다,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쓰였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장 가보신 적 있죠? 마트 요즘 많이 갔는데 마트나 시장 가면 뭐가 있어요? 뭐 물고기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리고 뭐 채소도 있고 학용품도 있고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고대 시대는 뭐도 팔았냐면요 사람을 팔았습니다. 사람, 노예를 팔았어요. 여자아이, 뭐 건장한 남자나 외국인 이런 사람들 막 팔았어요. 네. 그 노예는요 그냥 노예예요. 한 번 노예는 평생 노예예요. 여러분들 다 국사 이런 거 배워서 알죠? 한 번 노비는 평생 노비야. 태어났는데 노비야. 그럼 노비인 거야.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노비야. 그들의 삶이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그 노예들이 자유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야?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서 그 값으로 사면, 그를 그 값을 지불하면 그를 자유케 해주면 그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값을 치러 해방시켜주는 것, 자유케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량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무슨 값을요? 그 죄라는 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이 뭐라고 했어요? 그 값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이며 사망이라고 성경 말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사망이 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될 뿐 아니라 우린 육체적으로 죽게 되고요. 또 영원토록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이 엄청나잖아요. 성경에서 만달란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만달란트 비유. 너희끼리 그냥 좀 용서해 준 거, 너희끼리 아무리 친구가 잘못했고 나쁜 짓을 했어도 너희끼리의 잘못은 그냥 몇천 원이면 끝나는 문제야. 만 원이면 끝난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값은 뭐야? 죄의 값은 뭐야? 1만 달러. 오늘 말로 말하자면 6조 원.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 죄를요
예수님께서 치르시려면 이 죄를 뭐 하셔야 돼요? 그 죄를 우리 대신 뒤집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 다 뒤집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되게 의로우신 분, 인자, 하나님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예수님 뭐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대요. 죄. 여러분 어울리세요? 예수님 이꼬르 죄 어울리세요? 상상이 가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거룩하신 분이요, 죄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죄가 되셨대요. 죄덩어리가 되셨대요. 이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구별되신 그분이요, 우리 대신해서 죄가 되셨대요. 여러분 혹시 싫어하는 벌레가 있으세요? 벌레? 전 개인적으로 바퀴벌레를 좀 싫어하는데, 여러분 그 바퀴벌레가 제 몸에 지금 붙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에 붙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한두 마리가 아니야.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막 수억 마리 내 몸에 막 코 속에 막 입 속에 막 들어갔다 나갔다가 알 까고 막 집 짓고 막 여기서 노래 부르고 바퀴벌레들이 막 우르르거리면서 막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죄덩어리가 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로마서 1장 저번 주 설교 때 기억나세요?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 하신다 했어? 진노하신다고 했잖아. 죄인을 향해서 그 성부 하나님 뭐 하신다고 했어요? 분노하신다 했잖아. 지옥 형벌을 내리신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 형벌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최악의 죄인으로 달려 계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신 그 죄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와 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이 형벌과 진노를 받으신 제물이 되신 게요, 바로 오늘 등장하는 25절의 그 제물인 거예요. 25절에 등장하는 그 말씀. 우리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다. 이 예수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웠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화목제물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 대신 그 끔찍한 형벌과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신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처럼 죄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심판해.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 보여주시는 거야.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이처럼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이처럼 진노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이렇게 심판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향해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누구를 향해서? 내 아들을 향해서 심판할 거야. 나 그 모든 죄를, 그 죄의 값을 내 아들에게 물을 거야. 내 아들에게 쏟아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진노의 대상이 아니야. 사실 너희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해.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해. 너의 죄를 이처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해. 그럼 너희는 영생을 얻을 거야. 그럼 너희는 구원을 얻을 거야. 너희는 거저 천국을 선물로 받을 거야. 너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자녀가 될 거야. 이 권세를 얻을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 존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 큰 진노를 없애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원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지독하게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주랑 같이 놀다가 제가 시선을 좀 딴 곳에 봤어요. 의자에 앉아서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도 그때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주가 킥킥 이러는 거예요. 킥킥.
깜짝 놀란 거예요. 아기가 캑캑거리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우주가 왜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옮겼어요. 그러니까 막 캑캑하면서 막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내 여보 빨리 도와줘 해가지고 막 우주 안고 막 이렇게 앉혔는데 아내가 우주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서 그 우주의 목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니까 우주가 갑자기 토를 하기 시작해요. 우엑 하는데 아내의 그 정면 얼굴과 몸을 향해서 우엑 하면서 막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토하고 나니까 우주가 괜찮아졌어요. 나중에 똥으로 나왔어요. 비닐을 먹었더라고요. 비닐을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장면 보면서 좀 감동 먹었어요. 뭔지 아세요? 우주가 엄마를 향해서 우엑 하면서 토를 하면서 엄마가 막 토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제 아내가 웃고 있더라고요.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래 잘 토했어. 너무 잘했어. 계속 토해 괜찮아 하면서 막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더러운 것들 집어 쓰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엄마구나. 여러분 처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셨어요? 원망하셨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참 힘든 시간이지만 시험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이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희망쌤이 하영쌤이 어디 가셨어요? 그렇군요. 우리 하영쌤 여기 오케이. 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안 나오니까 우리 가사를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는 찬양이니까 우리 그냥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합시다. 눈을 감고 같이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 바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구원하셨네. 바로 크신 은혜로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은 그 상함으로 그 새 사랑으로 나의 영혼 나의 영 제사만 받았네. 제사만 받아 그 구원으로 그 구원은 그의 희생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 주 안에서 자유해. 주 안에서 자유해. 여러분 우리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 그 사랑을 나 같은 자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 그분이 어떻게 되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을 찾아오셨네. 바로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바로 그 사랑은 그의 상함으로
자, 우리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 모르고 삽니다.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제가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말하고 있는 나는 정작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정말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주님 괜찮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며 지금도 그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나도 형식적이 되어져 버렸더라고요. 목사님인 저도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해도 사실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정말 많이 멀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린 이거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그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도 그 영생을 소망하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십자가가 없으면요, 우리는 똑같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그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예수님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며 칭찬하시며 지금도 이런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할까요? 주님, 시험 기간 참 힘듭니다. 그치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이번 한 주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크신 은혜와 구원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주님의 그 값을 기억하며 지금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전히 그 십자가로 나를 품으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친구들, 영상으로 현장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아무도 여기 있는 친구들을 칭찬하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사랑하시는 줄 믿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진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봐야지,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봐야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봐야지, 시험기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가봐야지, 기도해야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힘들지만 가장 풍족하게, 가장 기쁘게, 즐겁게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린 이 손길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 기간 친구들 끝까지 힘과 능력과 지혜와 체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같이 예배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 너무 귀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한 친구 너무 귀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짧지만 같이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잠깐 여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모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만날 약속이 있으시면 잠깐 5분 10분이면 끝나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을 좀 보내고 하죠. 우리 친구들